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마지막 시간 제5부 회복 여가 이상의 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면세계의 질서가 잡히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기부여, 시간사용, 지혜와 지식, 영적인 힘, 회복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죠. 내면세계의 5번째 이야기는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여가 이상의 쉼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인류를 위해 제정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안식일의 평안을 확보하기로 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 하원 의원인데요. 노예 제도를 불법화하는 역사적인 법률안을 통과시킨 인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매우 바빴음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고 내 야심은 수그러 들었나이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윌버포스에게 견제와 균형을 준 것은 바로 안식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발견한 점은 안식일의 쉼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은 균형 잡힌 안목으로 인생을 조망할 수 있고 탈진과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춤, 건강한 삶의 토대를 이루는 자명한 이치이죠. 우리는 일일 중독의 사회이면서 반면 여가 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피로에 찌들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무척 여가 지향적인 사회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세대의 피로는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할 일이 쌓여 있었던 과거의 농경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가를 갖고 싶으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극도의 피로에 찌들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가 이상의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왜곡시켜버렸고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쉼을 여가와 오락 같은 것으로 대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가와 오락은 재미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와 관련해서는 마치 솜사탕을 위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으로 주신 안식일의 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가지로 이 책이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회로 닫기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쉼은 무엇보다도 먼저 뒤돌아보는 시간, 곧 회로를 닫는 시간입니다. 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지? 왜 이 일을 했는가? 등 하나님이 지정하신 쉼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쉼의 의미, 2번째는 영원한 진리로 돌아가기입니다. 이것은 현재에서 위를 바라보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경적 의미의 쉼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진리와 헌신을 되새길 때 진정한 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쉼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출근에 걸어온 길의 의미를 회상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나침판을 잘 조절함으로써 다음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의 의미 3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기인데 이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쉼을 가진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가다듬고 그에 따라 헌신을 다짐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의 날, 주님의 날, 그 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루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 일주일의 첫째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시간, 주님의 날, 그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식일에 쉼이 주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날에 예배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내면 세계의 쉼이 주는 세 가지 측면, 즉 뒤돌아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는 훈련을 모두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의 쉼이 주는 평화를 원한다면 그 쉼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식일은 개인 생활에서 쉼과 고요함을 의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이란 내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쉼을 뜻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폭풍 속의 잠잠함을, 귀신 들린 자의 삶 속의 질서를, 난치병에 시달렸던 여인 속의 건강을, 죽은 친구 속의 생명을 각각 주입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일주일 내내 생업 현장에서 뒹굴면서 그 내면 세계가 유린당한 자들에게 평안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을 누릴 줄 아십니까?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에서 손을 놓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그런 쉼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얼마나 굳세고 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안식일의 쉼의 내용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 책을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복된 주일을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